할렐루야. 우리 전국에 계신 온라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여러분들의 삶은,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윤택한 삶을 사는 방법,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바닥, 이 공사 없이 무슨 터가 올라가는, 이 건물이 올라가는 법이 없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떠한 이 밑받침이 되어주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원리를 우리 한기용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듣게 되실 텐데요. 많은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 승리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 빛을 발하는 삶으로 이 인도해 주실 우리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이 말씀 가운데 곧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마지막 성회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필립 만토파 이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깨우며 이 10만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나아가실 텐데, 지금 그 필립 만토파 목사님께서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성회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이곳 캘리포니아 타임으로 시작이 됩니다만,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배에 들어가실 텐데요. 여러분 복장을 좀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처소를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씀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에 나갈 때 이 헌금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으로 찬양부터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믿음의 기반이 잘 세워진 든든한 신앙이 되어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질 때,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 위에 기반을 둔 이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반석 위에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판이하게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를 딱 믿었더니 그냥 천사같이 싹 바뀌어졌어요. 그 죄 질 생각도 하나도 안 들어요. 또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죄를 하나도 안 지면서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대단히 죄를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참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자, 회개를 했는데 또 내가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해도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을 때에 분명하게 그때도 예수의 피는 계속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 죄를 생각도 안 나도록 그렇게 기억을 안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근데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로버트 카얀자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할 때인데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을 주세요. 여기에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지팡이 짚고 온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한 7, 8천 명이 모인 것 같은데 딱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강단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리고 그 형제가 쓰러졌는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버리고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필립 멘토파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여기 지금 이명으로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안 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몸이 더 아파질 수도 있고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우리 삶의 환경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사방은 막혀도 하늘은 열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 사업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선교대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근거로 고백할 때 그 고백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환경은 허상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죠.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의학적으로 사라의 몸은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요, 그런 뜻입니다. 사라의 이름을 바꿔줘요. 내 이름 뭐냐? 사라입니다. 사라라, 열국의 어미요. 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그 믿음의 고백대로 100살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의 고백도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목사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믿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입술에서는 아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게 뭐냐?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마귀가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생활이 아무리,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몇십 명의 고아를 정말 양육하는 것도 참 힘든 거잖아요. 근데 몇백 명, 나중엔 1000명이 넘는 그 많은 고아들을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디에서 그 물질이 생기겠습니까? 수입이 어디서 있어요? 전부 후원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겨울철이 됐는데 너무 날씨가 추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일러가 꺼진 것입니다. 이 관리인이 와서 막 당황을 해서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이들 감기 걸리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러기다니 추운데 이 히링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딱 한 말씀 붙들고, 뭐 그분의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때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온풍이 쫙 불더라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정말 그 추운 날씨에 온풍이 불어서 따뜻하게 되어진 다음에 이 보일러가 고쳐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온풍이 딱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아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걸 믿으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셔서 앞으로 지금 이 팬데믹보다 더한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이 발휘되어지고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떠셨는지요? 많은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말씀의 이 촛대를 가지고 이 말씀의 바닥을 잘 공사를 해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많은 분들에게 전이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신 분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께 소개할게요. 이 11월을 깨우는 그룹이 있는데,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이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을 섬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우리 지금 12그룹인데 12그룹이 11월 한 달을 3부 사역을 위해서 이 그룹 전체 그룹원들이 지금 뭐 다른 봉사로,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더 은혜 충만하신 분들만 선출돼서 이렇게 섬기러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바나바 사역 가운데, 우리 지금 바나바 사역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대략 지금 우리 12그룹에서는 이번 한 달간 매주 바나바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과 각오로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한 말씀 주십시오. 당황스러운데요.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네. 정말 한 영혼이라도 진짜 천하가 귀하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시는 그 영혼을 저희가 또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겠습니다. 매주 진짜 이렇게 모여서, 그것도 시간 맞춰서, 그리고 또 정말 이게 태양빛이 이렇게 막, 바깥에 지금 뭐 햇빛이 엄청난데, 그래도 그 바깥에 가서 1시간 가량 이상을 서서 이렇게 섬기시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우리 12그룹에서는 다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참 궁금해요.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마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새 가족들 보면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새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이제 뵙게 될 텐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귀한 영혼들인데 저희가 같이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서 정말 기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영혼들을 저희가 또 섬길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모실 수 있고 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제가 참 많이 도전이 됐던 게, 이 12그룹 전체 그룹원들을 데리고 지금 다 함께 멕시코로 선교 가신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영상을 예. 통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멕시코 선교를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네. 갔다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정말 척박하다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보는 자체로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저희가 1세대 선교를 여태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2세대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넥스 제너레이션들에 대한 넥스 제너레이션 그 2세대 그 우리가 지금 1세대와 2세대가 연결되는 부분이 참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땅에 그 땅이 아니라 저희 자체에서 우리 자체가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2세대들의 그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합니다. 마음을 갖다가 심어주고 그리고 그걸 키워서 정말 지속적으로 그 우리가 그 선교의 그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갖고자 준비를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럼 대략 몇 분 정도가 36분이 갔습니다. 그 자녀들 15명에 어른 거의 뭐 네, 그룹원들 전체가 그냥 다 그냥 이동했다고 과언은 아니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 그룹이 지금 저희가 그 자녀가 지금 86명이에요. 대학교 이하. 자녀가 대학교 이하 86명. 대학교 이하가 와, 86명. 정말. 그 중에서 15명이 갔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안 가신 분들도 그 넥스트 이어를 갖다가 내년을 기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미리 또 리저브를 기도로서, 해놓고. 네, 그리고 기도로서 또 같이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희가 또 그 힘을 받습니다. 네. 그럼 요번에 그럼 뭐 차량이 뭐 밴으로 대로는 8대가 갔습니다. 8대가 가고. 그럼 뭐 거기에 이렇게 숙식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직접 섬기기도 하시고. 그렇죠. 근데 뭐 현장에서도 섬기고 하는 것도 힘드셨겠지만 준비도 뭐 이게 단시간 내에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2달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갖고 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일단 기도로서 무장해서 갔고, 그리고 가서 정말 그 자녀들이 그리고 또 그 부모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눈물로써 그리고 기도로써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의 이 느낌이라는 게, 이 감동이라는 게 우리 그룹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표현할 수가 없죠. 표현할 수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로써 그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 시간이 정말 귀했던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 한기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초석과 그리고 이 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난 때가 닥치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분들에게 그 은혜를 전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그룹장님으로 섬겨주시는데, 이 12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모든 삶에 윤택함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오로지 예수로 인하여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